섰음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좀 찾았는데요.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반절에 있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실은 우리가 받는 위로뿐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과거의 심지어 상처와 아픔도 현재 우리에게 만나는 문제 사건일 모든 응답도 또 이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새로운 시작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전도자의 짐승된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저주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그 권세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된 다툼과 분냄의 그러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되 자신의 모든 조건 환경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기를 권면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내며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를 받았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이 비록 작고 또 부족하고 또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의 큰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의 큰 열매로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는 확신 있는 전도자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또한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주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로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되었다. 디모데가 주 안의 형제가 되고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장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태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상하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동대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남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이걸 알고 안상홍 증인이라는 이단이 교회 이름을 어느 날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로.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될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시고 확인시켜준 말씀처럼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주의 종을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고린도에 있어도 되고 빌립보에 있어도 되고 어디에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출발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된 이후에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의 성전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인도받고 파송받아 나갈 때,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현장의 사명자를 찾고 만나서 그곳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바울과 함께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확산이 이제 아가야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은 이들을 축복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바른 기도 제목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기도 제목을 확보하고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능력이요 지혜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20편 3절에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쩌면 찬송을 위해 태어나 노래하는 찬송만이 아니라 노래를 포함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의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안 이 어리지만 다윗이 찬양할 때에, 특별히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할 때에,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할 때에 사울의 악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회복하게 하신 하나의 은혜를 받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옥문이 풀리고 창고가 열리며 그 빌립보 지역의 흑암의실에게 무너지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돌아오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어마어마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도 읽었는데요. 절대 불가능의 창세기 성경 3장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창세기 3장 속에서 오직 육신의 쾌락과 오직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던 창세기 6장 속의 삶과 오직 성공과 명예의 이름을 내기 위한 창세기 11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를 위해 살아가며 오직 계속 공급받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되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1절로 4절에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고 그러지 않고 감추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추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감추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하에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열릴 것입니까? 어떻게 두드릴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고 체험하고 누린 바울은 날마다 가는 곳마다 기도했습니다. 서신서의 모든 전반부가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서신서에 이 서신을 받을 성도들, 전도자들, 동역자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부터 넘쳐나기를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에 이 기도의 비밀을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전도자인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사가 금대접을 들고 와서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서 주의 보좌에 상달되고 연락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중에 또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는 중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곧 증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믿는 자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그 축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이 진실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의 교회에 그리고 앞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질 아가야 같은 모든 지역에 예비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5절로 11절도 읽었습니다. 오늘 5절로 11절에 보니까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그렇습니다.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심이라는 이 말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보게 되었다면 능히 피할 길을 내시게 하시고 능히 피할 길을 예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의 확신 외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확신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도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성령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믿어져 고백드리는 자라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실 것이라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승리의 확신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한 사죄의 확신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은 물론하고 당연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 7절로 10절도 읽었는데요. 오직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단의 통로요, 죄는 우리를 멸망과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오직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 기도로 얻는 고난의 유익과 축복을 7절로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한 줄 알미라. 심지어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져서 자신들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당하고 있는 문제와 고난, 위기, 핍박,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절대 계획이, 절대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묘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비가 이제 누에고치에서 벗어나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주 애를 쓰고 애를 써서 겨우겨우 그 좁은 구멍에서 빠져나오는 그 나비가 안쓰러운 소년은 책가방 필통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조금 열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애쓰던 나비가 쉽게 빠져나와서 날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빠져나온 나비들은 곧 날개의 힘을 잃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은 이후에 계속 그러한 생물과 과학을 공부하여서 훌륭한 곤충학자가 되었는데요. 바로 파브르의 얘기입니다. 그 파브르의 일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처럼 그 나비는 그때에 온 몸에 힘을 써서 나비 평생에 날 수 있는 날개의 근육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한 일이 바로 이 소년이 나비를 도와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혹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때에 여러분의 30년 달려갈 평생 사역, 60년 마스터 플랜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에 또 작은 고난을 문제를 겪으면서 제가 달려갈 30년의 평생 사역할 큰 영권이 회복되어지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비전을 응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읽었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지금 우리는 1절로 4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확인했다면 5절로 11절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저를 위해서 또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서로 중보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전도를 향한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전도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시작의 큰 축복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에 어떤 기도를 부탁했느냐? 내게 전도한 문을 열어주사 내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기를 기도 제목으로 부탁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제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늘 열어주사 제게 먼저 주시고 맡기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12절로 19절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전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도가 우리의
방향이요 축복이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며 이후에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로 14절도 읽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서로가 자랑이 된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전도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위해 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년 8개월을 이태원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이곳에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역하려 계획했고 사역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사역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 성취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이 하남이라는 새로운 지역과 땅과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자 기도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 13일에 새로운 지역으로 저는 인도받아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중화권을 통한 2, 3세계 복음화 또 다문화 사역과 또 다문화 가정 70개 사역 등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장에 하나님 예비하신 사명자들 찾아서 그들을 사역자로 훈련하고 또한 그 사역자들과 함께 또다시 현장을 순회하며 사명자를 찾는 이 중요한 사명자의 가이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를 답으로 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이유가 오늘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그 이유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의 사명, 하나님의 그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예가 되었다 이 언약을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면 아멘하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도전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20절로 24절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하였다면 하나님 그 아멘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진짜 남은 삶이 선교의 삶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중직자들을 찾아 세우고 C10과 RTS를 통해서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미래에 이 목회자, 선교사, 각 분야의 전문의로 파송받을 이 렘넌트를 세우는 그 중요한 C10과 RTS에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가 맞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도전하며 순종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1절로 22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권능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혜 성령이 나의 성령 되심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에 붙들는 출발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24절도 읽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불러 증언하게 하신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오직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태원의 제가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신 시간표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잘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고 훈련받았습니다. 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서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새로운 출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